어제까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왜 스바냐서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다룰 수밖에 없었느냐? 이 당시 배경이 유대의 말, 그러니까 유대가 멸망하기 얼마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스바냐서 1장 1절에는 그 시기를 요시야 왕 때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개혁적인 왕이고 유대를 어떻게 보면 다시 살려보려고 되게 애쓴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는 결국 망했습니다. 왜 망했느냐? 이런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모든 힘이 가해지면 그 힘이 가해진 그 물체는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성질이 있다. 그걸 관성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죄악에도 관성이 있습니다. 한 번 죄를 짓고 그 죄의 길로 쭉 가서 그 죄의 끝에서 멸망이 있죠. 가는 길을 멈춰야 되는데 멈추려고 요시아와 같은 왕들이 혹은 히스기야 같은 왕들이 계속 힘쓰고 애써도 그 가려는 길을 웬간하면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의 어떤 영혼의 죄악의 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국 그래서 어제까지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피할 수 없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썩어서 그런데요. 귀족들, 또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 백성들의 경우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라본 것 중에 우상숭배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우상숭배는 전후 좌우로부터 온 모든 이방의 신을 갖다 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만신전으로 바꿔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것을 놔둘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심판의 칼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어제 우리가 보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만 혹은 유대 백성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백성들, 나라들까지 다 쫄딱 망합니다. 한번 볼까요? 4절을 보면요, 가사는 버림을 당했다. 아스글론은 폐허가 됐다.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났다. 에그론은 뽑힌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지중해 연안, 이스라엘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자 지구 아십니까? 지금 난리가 났죠. 그쪽입니다. 그 해안가 지역은 어느 쪽 사람들이 살고 있었느냐? 해양 민족들이 정착을 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냐면 블레셋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팔레스틴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팔레스타인 하면은 블레셋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들을 놔둘 수가 없어서 유대의 서쪽에 있는 블레셋 민족까지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을 한번 보실래요? 모압, 암몬이 또 하나님 안에서 끝장이 나겠다. 9절을 봤더니 그 비유를 뭐냐면 장차 모압은 뭐 같을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소돔. 암몬은 뭐요? 고모라. 왜 소돔과 고모라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이들의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대단했다는 말도 되지만 신학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하고 이들의 나라가 있는 위치가 접경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어딜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이스라엘 가보셨던 분들 없나요? 내년에 가야겠네요. 전쟁 끝나면. 어디라고 추측을 하냐면은 사해 아세요? 사해. 그래서 소금 둥둥 떠다니는 그 사해가 있는데 그 사해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유황이에요. 그냥 소금이 아니라 유황 소금이라 거기에 있는 진흙이 되게 좋은 게 유황 소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를 바르고 거기서 씻었다가 나왔다가
또 뭐 사회에 들어가서 둥둥 떴다가 또 따가우니까 다 샤워하고 막 이래요. 저는 사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잊을 수가 없냐? 제가 이스라엘에 그때 배낭여행 갔었을 때 돈이 없어서 사회에서 몇 번을 노숙을 했습니다. 제가 사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냐? 거기가 유황이 많이 나오고 거기가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살아요. 그래서 이 지질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여기에 아마 분명히 화산 분출이나 아니면은 이 소위 말해서 이게 뭐죠? 그 해성 같은 이런 거 그런 충돌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 옛날 그 지역과 접경되어 있는 암몬과 모압 족속도 끝난다. 그러면은 블레셋은 서쪽, 소돔과 고모라가 붙어 있는 암몬과 모압 족속은 이 동쪽. 그럼 동서가 다 망하네요. 그죠?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봤더니 뒤에 이런 말이 나오죠. 12절 한번 보시죠. 구수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당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럼 구수 사람은 누구냐? 구스 이러면요. 옛날에 모세의 부인이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해갖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그 구스를 이 모세가 광야에서 만난 그 미디안 여인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새 장가를 들어서 그랬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는 새 장가를 들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스라고 할 때 이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이디오피아를 뜻해요. 이디오피아는 또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이집트랑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디오피아가 이집트의 상류에 위치해 있거든요. 지금 이집트하고 에티오피아가 사이가 안 좋아요. 왜 안 좋느냐? 이디오피아가 농사가 너무 안 돼서 이유를 찾아봤더니 이제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 농업이요. 그래서 물이 필요하다. 그럼 물을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저수지를 만들어야 되죠. 요즘에 저수지 안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댐을 크게 쌓으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나일강.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전기도 쓰고 그다음에 농사 짓는데 물도 쓰고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 댐을 쌓으면 어떻게 돼요? 나일강 하류가 물이 적어지겠죠? 그럼 나일강 하류에 뭐가 있습니까? 이집트가 있겠죠. 지금 사이가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하고 이집트의 사이를 보면은 나일강 하류에서 왕 파라오가 나왔던 적도 있고 나라가 뒤집혀갖고 이디오피아 그 상류 구스에서 나라가 또 왕이 세워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스도 망한다 하고 하면은 애굽 요 밑에 남쪽에 있는 지역도 다 망한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자주 줬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함께 이건 읽어보도록 하죠.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향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아수르, 니느웨 어디 쪽이라고 얘기하죠? 북쪽.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에 망했는데 아수르도 망한다. 북쪽도 다 망합니다. 동서남북. 그러니까 앞에까지의 내용은 유다 니네 다 망한다. 내가 가만히 안 놔둬. 왜 그러니? 죄로부터 왜 안 떠나니?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유다 니네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만 아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왜 이 사람들을 망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예들을 증거하면서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하고 계시는데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이 사람들이 교만하여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게 10절이 맞나요? 대하여 빠졌는데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가 있어요. 잘못 넣었네요.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질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괴롭혔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그렇게 해방당하고 불편함을 당하는 게 썩 좋지가 않으셨겠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체가 교만하여졌기 때문인데 어떻게 교만하여졌느냐? 15절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15절 띄워주시죠. 여기서 중요한 게요.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뭐만 있고요?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지밖에 모르는 인간들이죠. 그리고 지가 최고인.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을 꺾어내실 수밖에 없었고 그 교만을 꺾어내심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망할 때 주위에 있는 민족들도 다 멸망당하게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요.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소위 말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완전히 다 섭렵을 해버리셨죠.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 망하고요. 여기 안 나왔지만 아람도 망하고요. 그 암몬, 모압 깝죽대다가 다 망하고요. 블레셋 끝장나고요. 그리고는 이 이집트 지역도 결과적으로 바벨론하고의 전쟁 끝에 굉장히 쇠약해지고 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칼을 통해서 다 망하게 하십니다. 다 망하게.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국제 질서를 재편하게 만드는 이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교만하면 망하는구나. 남 잘 되는 꼴에 배 아파하고 회방하면 망하구나. 지밖에 모르면 망하구나. 예,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교만한 사람들이 더 잘 돼 보여요. 제가 배알이 꼬여서 그러나요? 지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더 잘 삽니다. 아닌가요? 예. 그리고 소위 말해서 있는 분들 중에는 옛날에는 눈치라도 봤는데 요즘에 눈치를 안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트럼프 보세요. 지금. 아이고 참. 예. 근데 여기는 망했는데 왜 세상은 이 꼴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망하진 않죠. 스스로 지금 그래서 제가 주일날에 요즘 이번 주에 너무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아갖고 세계에 제가 그런 얘기를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보는 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좀 복잡할 텐데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좀 단순하게 해서 하려고. 근데 자기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자기는 다 채워지는 것 같아 보이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을 가리켜서 우리가 세계 지구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구촌이 뭡니까? 가깝다는 소리잖아요. 연결돼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는데 저 중국 놈들이 망해야 우리가 잘 살아. 그러지 않아요. 우리하고 연결된 게 굉장히 많이 있고 중국이 어느 정도 망하더라도 천천히 망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또 타격이 엄청 커요. 망하지 말고 다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세계가 그런데 얽히고 설켜 있어서요. 근데 지금은 나 한 몸 살고 나밖에 없고 소위 말해서 그 야만의 시대에 엉망진창이 돼서 한 나라가 잘 되는 듯 하지만 결국은 전체를 그림을 보면 다 망하는 겁니다. 다 망해요. 그러면 질문을 해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하면 망하고 그리고 무슨 남에 대해서 회방하면 망하고 이렇게 망한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망할 사람들이 누가 있어? 그죠? 역사를 보면 그래서 망하는 것인가?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보는데요.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입니다. 무슨 아브라함이 생각이 날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우르에서 부르셔서 하란까지 오게 하시고 하란에서 다시 부르셔서 가나안에 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롯이 어디 가서 살았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았단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만히 두실 수가 없어서 멸망시키실 때 롯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저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가득 찬 나머지 아버지 술 먹이고 같이 잠자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암몬이고 모압이에요. 한마디로 따져보면은 이스라엘하고 암몬하고 모압은 친척 관계입니다. 네. 그런데 그 친척 관계가 어느 정도로 중요했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다시 오실 때 니네들은 형제 관계니까 서로 싸우지 말라고 하셨고 일부러 뺑 돌아오잖아요. 그걸 보면은 이런 건데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 가나안 지역의 정치, 국제 또한 여러 가지의 모든 사회 그 지형을 만드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디자인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나라들을 배치시키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은 샬롬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지고 번영이 이루어지죠. 근데 하나님의 그림이 망쳐지면 어떻게 돼요? 오늘처럼 완전히 망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림은 도대체 어떤 그림이었을까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에 오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복이 될지라가 뭡니까? 옛날에 개역 한글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복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게 바라크라는 단어거든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에 샬롬을 임하게 만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냅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은 너를 축복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좋은 영향력들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주위 사람들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해서 그 주위의 동서남북의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복받게 만드시려는 게 하나님의 그림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사람 한 명 때문에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이 공동체, 교회 하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그 지역이 살고 그 나라가 살고 그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그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다 망하잖아요. 사방팔방이 지금 다 저주를 받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이 책임은 결국 유다 백성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 주님하고의 관계에서 샬롬을 이루지 못하고 받은 바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의 나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주변 나라도 다 망하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은 나도 되고 나를 통해서 누구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복의 통로가 오염이 되기 시작을 하면 동서남북 다 망합니다. 우리의 책임감? 믿는 자의 책임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어제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나게 됐습니다. 예. 새벽에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잘하면 돼요. 잘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거지 최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 내가 최고로 잘하고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잘하면 돼요. 우리가 사는 그 자리,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곳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한 신자의 영향력을 한번 다시 고민해 보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 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